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을 얻으려면 이렇지 뭐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뭘 얻으려면? 생명을 얻으려면. 여러분은 살아가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나요? 각자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은 사람이 하죠. 또 때로는 돈만 있으면 뭐해? 정권 바뀌니까 다 쓸모없더라고. 권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래도 건강이 가장 중요해. 그래도 가정 자녀가 중요해. 이렇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복된 삶, 진짜 보람된 삶,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위대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 모든 걸 다 기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뭘 가장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야 되느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은 생명의 문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66권이 있지만은 이 성경 66권의 모든 것이 그 핵심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또 이 누가복음에서도 마지막으로 지자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신약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전체로 말하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거를 이제 성문서라고 얘기하는데 요 시편에 관한 것, 요 세 가지 큰 카테고리, 큰 종류로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가 모든 구약 말씀인데 그게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잘 배워갖고 다 알고 그대로 지키면 더 좋죠. 근데 그걸 다 알고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핵심은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안다 그러면서 핵심을 빼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혹시 전체는 잘 모르는데 핵심은 확실히 알고 있어.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에 대한 것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에고엠이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스스로를 선포하신 것을 지금 쭉 7가지를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잘 믿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러한 존재이다.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일곱 가지를 우리가 살펴본 거잖아요. 일곱 가지에서 아까 가장 먼저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또 10장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다. 11장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14장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또 15장에서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다 뭐냐면 본인이 이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생명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것, 생명을 얻게 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전체 요약이 예수야. 근데 예수는 생명이야. 또 예수는 생명을 얻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이죠. 사람이 만일 5,000원을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5,000원을 얻는 것보다 5,000원을 다 얻은 뭐겠냐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5,000원보다 귀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생명의 문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막 열심히 산다고 그렇지만 진짜 때로는 어떻게 생명을 얻고 어떻게 생명력 있는 삶,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요약을 하면 오늘 이렇게 31절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기록한 모든 것,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고 뭐 성경에 많은 걸 기록하고 있지만은 그거를 핵심이 예수인데 그 예수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기록한 그 핵심적인 사건이 뭐라는 거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서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 그래서 생명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가장 복된 일인데, 이 생명에 대한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사람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있고요,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맨 처음에 1장에 이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시몬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몬 1장 42절에 보면 이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갖고 예수님 앞으로 이제 이 시몬 베드로를 모시고 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로 갔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그러니까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께 데리고 온 거예요.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시몬인 것은 요한의 아들, 자기 육신이 부모로 말미암아 시몬이 존재하게 된 것, 사람으로 말미암아 존재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딱 나왔을 때 너는 앞으로 뭐라 그러라?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근데 이 게바가 무슨 뜻이냐?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라는 그런 존재, 베드로라는 이름은 자기 부모로부터 말미암은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보면 멀쩡히 똑같은 살아있는 생명인 것 같지만은 그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거하고 사람으로 말미암는 생명하고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이란 뜻은 아담이란 뜻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예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의 능력을 받은 왕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에덴의 복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저주 가운데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아담의 DNA를 받은 모든 사람은 다 어떤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 시편에 다윗이 고백한 건데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된다? 이미 복중에서 잉태할 때 제약 중에 잉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미 아담의 DNA를 받은 사람의 그런 혈통으로 아담의 혈통으로 갖고 온 모든 사람은 제약 중에 잉태를 해서 제약 중에 출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나와서 그 인생이 어때요? 사실은 그 복중에서 잉태하는 고통과 출산하는 고통도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처럼 그렇게 자녀를 목숨 걸고 낳는 동물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도 여성분들은 대단하고 엄마들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자녀들을 낳는 거는 목숨 걸고 낳은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 자녀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도 그렇게 목숨 걸 일은 아니었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목숨 걸고 낳아야 되는 잉태하는 고통이 이렇게 여자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약 중에 잉태해서 출생을 해가지고 낳은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는 그 육신을 갖고 나는 모든 존재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고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지혜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죄악 중에 태어난 죄인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누구예요? 알게 모르게 이런 악한 양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요. 마음에 진정한 샬롬 평강이 없어요. 그때부터 계속 먹고 사는 것과 싸워야 되고요. 평생 그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고 가시연공클에 이리 찔리고 저리 찔려서 상처받고 살아가야 되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다가 세상에 매여서 원수막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다가 그런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다가 영원한 심판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가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이 성경에서 생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내가 지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살리셨다고. 멀쩡히 육신은 살아있는데 부모로부터 그냥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존재는 지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존재. 죽어있다는 것은 없어지고 끝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와 허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인생들을 다 그런 지와 허물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누가 다스린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진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세상 모든 것,
귀신들의 싸움이라니까요. 귀신들의 그런 싸움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인생은 70여 강건한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인생인데 더 절망적인 것은 그 누구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에 어떤 지혜도 어떤 사상 어떤 이즘 어떤 이론 어떤 정권 어떤 문명 뭐가 와도 이 지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다가 다 절망으로 가는 존재야. 허무와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는 존재야. 누가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누가 사망 앞에서 허무하지 않냐고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 있어요? 그거는 뭐 돈이 있건 뭐 권력이 있건 지식이 있건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이 지혜와 사망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예요. 지혜의 문제. 지혜의 싹은 뭐라 그랬다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지혜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은 한 번 죽는 곳이고 그게 영원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의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큰 문제가 지혜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세상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이와 같이 예수 믿기 전에는 생명을 얻지 못한 존재, 지혜로 인해서 그런 사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약함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경에서 얘기한 게 다 창세기 3장 이후로는 다 그거예요. 다. 아무리 뭐 조금 그러니까 열심히 능력 있고 뭐 금수저를 갖고 그러면 조금 어느 정도는 편하게 뭐 기쁘게 살 수 있는 거 몰라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요. 그것도 잠시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뭐 인생이 70, 80 순식간에 가요. 뒤돌아보면 진짜 눈 깜빡할 사이에 갑니다. 깜빡할 사이에. 만난 지 20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20년이 넘었어. 22년인데 여러분 21년 됐잖아. 만난 지. 깜빡하면 가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끊으면 괜찮은데 이 땅에서 수고와 슬픔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죽어서 끝나면 괜찮은데 영원한 심판을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진짜 원통하고 힘든 일이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몰았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지혜와 모든 가난과 저주 질병 모든 약함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뭐가 되었다고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굿뉴스야. 굿뉴스. 좋은 소식,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 그래서 진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생명의 문제인데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지혜와 사망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생명으로 의인의 복을 받는 이것이 누구로 말미암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한 것, 요한복음에 기록한 모든 것, 예수님이 예고 다 얘기한 모든 것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생명을 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을 때는 생명이 없는 거라니까. 죽은 자라니까. 지구 허물로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죽은 것은 하나님과 나누어져서 어둠 가운데 그냥 인생 방황하다가 고난하다가 그냥 인생이 뭔지도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간지 모르고 그냥 하루 살 때 불나방에 그냥 불을 해놔 날아들듯이 그리고 살아간다니까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아주 온 세상 자기 손 안에 다 있는 것 같고 모르는 것이 다 아는 것 같지만 제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는 자, 진짜 인생에 중요한 게 뭐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진짜 복된 인생이 사는가, 이걸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아냐고요? 성경에서 통해서 알고요, 예수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을 아는 거. 가장 큰 문제가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그걸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건데,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은, 아까 육신으로 얻는 생명은 이 땅에 아무리 부잣집에 태어나도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가난과 저주, 질병, 약함, 원심하게 어둠의 세력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그런 생명이라는 거예요. 모든 가난과 저주를 축복을 갖고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고 강건함을 얻어서 새롭게 태어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그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권세와 능력,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깨달아 하시는 지혜와 명철 같은 그런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은 모든 것을 가진 생명이야. 새로운 생명이야. 그런데 인간대로 말미암는 생명은 아무리 부잣집, 권력 있는 집,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 데 태어나도 그거는 집 가운데 태어난 어둠의 자식이야. 어둠의 자식.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모든 것을 가진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진 그런 자녀, 그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는 것, 이게 가장 큰 축복이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얻는 길이 뭐라고요? 그것이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잡하지 않아. 오늘 31절을 다시 보면 뭐 한다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 예수를 믿는 거야. 예수를 뭘로 믿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인데 우리의 뭐가 되신데,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잡한 게 없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로 뭐한다? 믿는다는 걸 믿는 거. 마음으로 입으로 시하면 뭐를 얻게 된다? 제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 제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함을 여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인쳐줬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제사함 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으로 인쳐준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 성령이 인쳐준 게. 아멘. 그럴 때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심령, 천국,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다른 말하면 구원을 받았고 또 새 생명을 얻었어. 중생했다. 거듭났다.
born again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아멘. 이것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서 1절에서 9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볼까요? 2장 1절에서 9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 있잖아요. 마음이 원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거, 세상 풍조를 다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긍휼히 봉심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생 천국을.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니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었을 때는 우리를 지와 삶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까지 앉혀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뭐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죄와 허물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심령천국, 이 땅 천국 살다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 지금 현재에서부터 온전한 영혼과 범사와 육신과 모든 것을 단번에 온전히 영원한 그런 구원, 전인 축복, 전인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온전한 그런 믿기만 하며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생명은 진짜 천지 차이야. 천당과 지옥 차이야. 육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온 그 육신대로만 살면 결국은 지옥이죠. 근데 우리가 어떤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이같이 그 새 생명을 얻으면 어떤 생명이라고요? 온전한 그런 구원,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온전히 구원받고 전인 축복이야. 영혼도 정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생활로도 지금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전인 축복,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걸 체감 못하느냐? 그렇게 살아보질 않아서 그래요. 온전히 믿어보질 않아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믿음을 살아보질 않아서 체감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결혼하는 건데 한번 연애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진짜 사귀려면 제대로 사귀어갖고 한번 결혼을 해봐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해보고 이리 재고 재보고 막 그러기만 하다 보면 이게 환갑됐네. 요즘은 환갑 넘은 총각도 많더라고. 그런 사람들 또 왜 나와? 또 환갑 넘은 어디 무슨 사랑꾼인가 어디 보면 그 환갑 넘은 사람 그 둘이 그렇게 와서 막 하는 것도 나오대. 참 옛날에는 손주까지 있어 벌써 죽을 날이 지났는데 진짜. 그러면 이왕 하려면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가지고 온전히 믿어가지고 진짜 체험을 해봐야 돼. 아멘. 이 마음의 천국이 많고 진짜 세상이 달려 보인다는 거예요. 원래 달리는 게 보여야 돼. 관점이 보내야 돼. 그 사람이 바라보는 목표가 바뀌어야 돼.
방법이 바뀌어야 돼. 근데 세 가지 그 지혜 근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느 자리에 앉는다, 어느 방향으로 가는, 어떤 방법으로 사는,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유턴하지 않으면 온전히 회개한 거 아니거든요. 진짜 결혼하려면 내가 어느 자리에서 있느냐가 달라지잖아요. 내 삶에서 우리 삶이 되지. 방향이 내 혼자 사는 거하고 이제 부부가 가정을 위해서 사는 방향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가지고 한번 이걸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돼. 이게 제대로 살아보질 않으니까 이 체감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체감을 못해. 엉뚱한 거에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거에 한번 목숨 한번 걸어보면요, 다 주신다니까. 여러분 원하는 거 그냥 다 줘. 돈 정도가 아니지, 천국을 주신다니까. 권세, 모든 왕 같은 삶을 주실 수 있는 권세, 능력,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이 원래 그 인간 이 지능에 거기서 3%밖에 못 썼다고 그랬잖아요. 원래 아담에게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과 지혜의 문체를 주신 거예요. 그거 죄 때문에 다 가려져서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성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모든 지혜와 이치를 깨달게 돼 있어요. 어디 가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도 그냥 옛날에 그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의 자녀로 살아가서 나는 공부는 지지를 못해가지고 뭐 이래갖고 자기는 공부 못하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옛날에는 그래도요, 예수 믿었으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요리도 잘할 수 있어요. 찬양도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잘할 수 있다니까. 뭐든지 다 잘할 수 있대요.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돼 있어요. 살아봐야 돼. 어떻게 살아가는, 예수 믿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야. 뭐를 생각하고 나가는 것들을 내가 참고도 나오고 예수께 붙어 있는 거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내가 얘기했잖아. 40년 동안 훈련한 것은, 광야에서 매일 훈련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다니까요. 매일 조속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를 거두는 것과 또 예배하는 생활인데, 그 만나와 매출하기는 육신의 만나와 매출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인하여서 생명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아멘. 진짜 그러면 풍성해져요. 풍성해져. 나는 진짜 감사한 게, 이 말씀을 묵상을 다 해야 돼. 이게 일주일에 3번 정도 여기서 설교를 하려도요, 저번에 책 보고 거의 하지 않거든요. 계속 묵상하고 뭐 텔레비를 보든 뭐하든 다 그 중심이에요. 거기서 문제가 있고 힘들고 그래가다가도 자꾸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요, 다시 풍성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 이 영의 양식으로 저는 이렇게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사실 원래 하나님이 너희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 진짜 왕같은 삶을 살고 이 땅 천국, 심령 천국,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내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요거를 다 그냥 지켜놓고 쉽게 얘기하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그러잖아. 따라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 따라가면 돼. 예수님 오기 전에 말씀을 따라가면 됐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면 제자들도 널 따라와.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랬어요. 자꾸 따라가면 돼요.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쫓아서 꿈꾸고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쫓아서 마음먹고 말하고 행하면 이게 예수님 따라가는.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히 믿으려면 제대로 한번 믿고 살아보래요. 여러분 허다못해 찬양 안 해도 내 모든 뼈 마디에서부터 영과 혼과 마음을 다하여 찬양 한번 해보세요. 기쁨이 오고요. 은혜가 다르다니까요. 요즘 그 경연 프로 요즘은 그 트로트가 뜨는 대세인가 봐요. 그렇게 경연 프로 보면 그들은 거기에 진짜 목숨 걸더라고 보니까. 난 그거 보고 은혜 받아. 저 사람들은 저는 세상 트로트를 가지고도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감동을 시키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우리는 찬양을 하는데도 그냥 아는 찬양이니까 이래가 해갖고는요 은혜가 그 정도 대충 하는 것밖에 아니네. 근데 온 영과 혼과 몸과 내 모든 걸 다 해서 찬양이든 기도든 뭐 예배든 뭐 하나님을 섬기든 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다르다니까요. 복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에 내가 세상을 살아보면 어떤 거든지 대충 해고 되는 일은 없습니다. 뭐를 하나 해도 내 전심전력, 내 영혼까지 다 해갖고 전심전력하면 거기에 어떤 것을 해도 어떤 작은 일을 해도 감동을 줍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야. 따라가는 한마디로 하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가지고 새 생명 얻었어. 그런데 하나님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그러면 날마다 승리하고 이 복된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거다. 그래서 그 얻는 길을 회개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다. 이런 것을 잘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거 여러분 다 복을 받는 거야.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